주에 우리에게 강단으로 영적 무장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사단의 영역이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아마 평생 동안 싸워야 될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이 사단의 그 불화살에, 사단의 그 간계에 늘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거 있죠. 제가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온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대덕 연구단지에 온대요. 그래서 그 뒷산에서 제가 한 8시간을 이렇게 서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졸린지요. 이렇게 막 졸고 있는데 발에 뭐가 이렇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이렇게 보니까 뱀이 제 발을 계속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군화를 신고 있으니까 이걸 뚫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헛질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 뱀이. 제가 이제 그때가 말년이었는데 저는 이제 프리합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나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또 저를 지키신 것 같아요. 군화를 안 신었으면 아마 물렸겠죠. 꽤 큰 뱀이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뱀의 머리를 밟아서 예수님 대신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이렇게 몸소 체험했는데 우리가 늘 무장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언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과 무장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요.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그 인도를 지속해서 받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증인으로 땅끝까지 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질그릇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르셨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부름을 받을 때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였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가 어떤 그릇이든 어떤 모습으로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겠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며 또 증인이며 하나님의 그릇이기에 2번째 필요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은 선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준 삼아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선택이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떠나라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기 아내와 또 조카 롯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오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시는 겁니다. 주저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롯과 같이 지내던 아브라함이 그 하인들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가축을 풀을 뜯게 하는데 그 부족한 거죠. 서로 겹치니까 계속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땅을 나누자. 거기서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자기가 더 나이가 많고 위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이 언약을 기억한 거겠죠. 지시할 땅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나는 어쨌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3장 14절에서 18절 역시 해변의 모래보다 네 자손이 많게 할 것이며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게 할 것이다. 그 복을 주시고 네가 이곳을 밟는 모든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네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기억했을 때 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택했어요. 비교적 비옥한 땅. 그래서 동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만난 도시가 소돔이었죠. 멸망의 도시. 근데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을 분명히 붙잡고 인도받은 것이죠. 가장 큰 그 순종의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창세기 22장 2절의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아니 100살에 주셨어요. 사라가 90살에 말도 안 되는 그 아들을 주시고서 이제는 다시 바치라는 겁니다.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시죠? 번제는 그 짐승을 태워 죽이는 건데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잘 안 타니까 반으로 쪼개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에게 칼을 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의 불신앙도 없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로 이삭을 내리치려는 그 손을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13절에 하나님이 숫 양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숫 양을 대신하도록, 그래서 죽을 이삭 대신에 숫 양이, 죽을 우리의 모습 대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신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걸 본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22장 5절에 보시면 이삭과 함께 또 하인들과 함께 이렇게 가다가 하인들 멈추게 하고 그 나뭇가지와 또 이삭과 이렇게 하인들과 나눠져서 따로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삭이랑 둘이 가는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든 지키실 것이라는 걸 확신한 거죠. 왜냐? 이삭, 너의 자식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이 하늘의 별들보다 또 해변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성취를 아는 아브라함은 주저할 것이 없었던 거죠. 두려울 게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이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불신앙으로 많이 실수를 했는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그때그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복된 가문, 족보를 갖게 되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유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냐?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데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잘 묵상하고 있는 그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이죠.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요.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동산 실과를 먹을 때마다 너희가 내 말씀 기억 안 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두렵고 떨림으로 아마 매번 먹을 때마다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선악과 하나 먹을 때는 내 말을 기억해, 나와 한 언약을 좀 기억해 주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와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사단의 속임수에 그 언약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그 언약이 흔들려서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모든 사람이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주신 답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말씀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언약으로 약속하시거든요. 인간에게. 그때 구약에서는 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 믿음만 가져도 구원을 받았고요. 이제 신약에 와서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언약은요 100% 성취됩니다. 그 증거는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승리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 말씀을 놓친 사람이 세상을 상대로 승리한 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중에 언약 오브 언약. 언약 중에 언약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요,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하나님의 형상된 자,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그 형상, 창조 원리를 회복하신 거 있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근본이 되어야 될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 또 1장 3절 1장 8절입니다. 데오빌로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라는 의사가 이 사도행전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이 언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62가지 삶 참 이렇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결론으로 내려져야 될 응답인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 막상 62가지를 한 번에 딱 보면은 이렇게 까마득합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좀 결론 내린 것들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 언약이 우리가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나하나 차차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이번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일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24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리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기도를 못 누리고 예배를 못 누리다 보니까 삶 오늘이라는 것이 부담이 되고 특별하게 우리에게 뭔가 우리의 삶을 막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 당연한 삶이거든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천명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 유성에 있을 때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서 이렇게 무당집에 갔는데 무속인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막 쓸데없는 막 이상한 함자를 계속 열거하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을 막 자랑하고. 그래서 뭐 거두절미하고 지금 행복하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이 행복을 자녀에게 전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표정이 확 바뀌면서 절대 안 된다고. 왜냐면 이 신을 잘 이렇게 구슬려서 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저주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 제가 그랬어요. 그런 신을 왜 섬깁니까? 그렇게 불행을 주는 신을 왜 섬기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그래도 괜찮대요. 영험해서 가끔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됐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과 그가 받은 귀신으로부터 받은 천명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천명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천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검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7가지가 지금 나왔죠. 이 뒤로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당연, 필연, 절대, 천명, 소명, 사명, 각인, 뿌리, 체질 많죠. 근데 이 뒤에 것들은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오는 응답이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나마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전하기 원합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요. 우리 현장에서 분명히 봐야 될 응답인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먼저 말씀인데요. 강단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최고의 성령의 오력과 또 지혜를 허락하사 가장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겠습니다. 당장 이해되고 우리가 계산했을 때 괜찮겠다 싶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선교가, 우리 교회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마 몇 분은 아실 텐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필리핀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교회 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게 참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몇 명이나 가겠어 뭐 이런 말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 저에게도 그게 막 들릴 정도로. 근데 그 해에 우리가 30명이 갔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전교인의 한 5분의 1, 4분의 1이 다 같이 갔죠. 가가지고 그곳에서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가고 러시아에 가고 미국에 가고, 그게 계속 연결되어서 지금 선교 현장까지, 선교사님들과 연결되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오신 거 있죠. 우리가 만약 우리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우리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또 못하고 그랬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핵심과 산업선교, 우리 교회에서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토요일 날 아침마다 이 시간을 허락하셨거든요. 물론 주말이고 또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기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되도록 이곳에서 함께 그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선명하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 훈련들이죠.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화요 집회와 또한 2달에 한 번쯤 있는 그 새가족 수련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참여하려고 하거든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 선포되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집중 신학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30명 이상이 신청해야 가능하다 이러면서 사실 저는 30명 겨우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바라카 아시죠? 그 아프리카 유학생 연락이 왔어요.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한글로 쓴 글씨로 바라카 하면서 신청서가 저한테 온 거예요. 나 자기 신청할 테니까 받아달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도 나는 이 랩런트만큼 중심을 담고 지금 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귀한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무엇이냐? 본부 그리고 교회의 흐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개인 영적 시스템. 이것을 우리가 3오늘이라고 하죠.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축복인데 당연한 것을 우리가 너무 특별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루하루 너무 미루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서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무장하는 그 시간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거든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시간. 저도 이번 주에 이게 영적인 무장이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중에 저를 좀 돌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건 괜찮은데 몇 가지의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정의하는 영적인 문제는 막 정신이 이상할 만큼 누가 봐도 이상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제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것을 저는 영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이 임하지 못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여기 장본인이 있는데 선아 누나예요. 저와 선아 누나가 이제 쌍둥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비교를 하는 제 생각 속에서. 근데 그 생각이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눌리는 거 있죠. 저도 모르게 사단이 방해를 하니까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좀 점검케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모를 겁니다. 저 혼자 계속 결박하고 꺾고 싸우고 있는 중이라서 본인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참 그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잘 예배 드리고 인도 받다가 어느 순간 뭐 하나 딱 들어오면 바로 확 뒤집어지는. 네, 웃으신 분들은 다 그게 하나씩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싸우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분명히 분별하여 싸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린 결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더 강하게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단의 분명한 그 존재. 당장은 응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나를 불행으로 이끌어갈 사단의 인도.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본다고 절대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보여지는 나한테 오히려 더 속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우리를 올바르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려야 되는 우리의 강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1가지 삶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계산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교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권능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씩 망해가느냐?
그것을 이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요. 그 첫 시작이 뭐였냐? 인터넷 예배였어요. 아,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참여할 것이다. 그거에 교회들이 속은 거죠. 그래서 온갖 통신망을 깔고 예배, 그 말씀을 인터넷으로 올리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겉으로는 그렇게 잘 포장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이다라는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까지 가기 싫어하는 나의 유익을 바라는 마음들, 나 중심의 마음들,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이 그대로 먹힌 거죠. 그때부터 교회들이 급격하게 이렇게 망해가는 겁니다. 결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은 동성애 교회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말씀을 다 바꿔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들을 교묘하게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시키고 자기들에게 유익한 말씀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화나 교회라고 혹시 아세요? 인터넷 치면 바로 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같이 마리화나를 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약을 할 때 그 기분 좋은 알딸딸한 기분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더 은혜스럽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진짜 이 예배의 기쁨을 안다면 마리화나가 필요 없을 텐데, 진짜 동성애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인지 알 텐데. 미국 사회에 있는 게 개인주의잖아요. 한 사람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 문제를 도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동성애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그 영적인 문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게 다 인간의 계산과 기준에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빨리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순종을 하기가 참 쉽지 않다, 믿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내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그거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강단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이실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는 렘넌트 한 명이 지난주에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일주일 동안 단 한 구절의 성경도 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걸 바랬던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사실 그 렘넌트가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불신앙을 계속 몇 주 동안 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가끔씩 어떤 렘넌트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한동안 교회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말씀 듣는 걸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쉴 게 따로 있지. 말씀, 하나님과의 그 유일한 관계의 끈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거 있죠. 그나마 있는 믿음조차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전 영역,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치유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두고 우리 합심